이러한 내용입니다. 참, 팔문 아주 훌륭한 그 가르침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교재, 100페이지 첫째 줄부터. 103페이지. 아, 그런가요? 그렇구나. 103페이지, 밑에, 그럼. 103쪽입니다. 저 밑에 하단에 구 해놓고 제2회항의 가루라왕 그랬어요. 가루라왕 중의 득법이라. 뭐 가루라고 하는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그 성향을 가진 사람이 가루라예요. 아수라가 뭐 꼭 있는 겁니까? 아수라처럼 싸우기 좋아하면 저 아수라파이라고 하듯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제 담겨 있는 법을 얻은 이치에 대해서 또 그들이 불법을 찬탄한 그 찬탄한 개송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은 그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것이 되죠. 부처 대속질력 가루라왕들이 또 이름이 많아요. 득 얻었다 무착 무의 안으로 집착도 없고 걸림도 없는 눈으로. 참 중요한 말입니다. 집착도 없고 걸림이 없는 눈. 그냥 그대로 보아주는 그런 그 자세 참 어렵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자기 마음 단속해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섭심의 노력이 환경에서 건질 수 있는 수천만 가지 가르침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만은 참 그런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좋은 교훈이듯이 무착 무해 중요한 거죠. 이것도 집착이 없는 것, 그리고 걸림이 없는 그런 안목으로 보호 관찰 중생계, 널리 중생계를 관찰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집착하기 시작하고 걸리기 시작하면요, 한 걸음도 안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도 안 나가. 집착하면 그거부터 해결해야 하니까. 그 해결이 되나?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가 문제를 낳고, 한 걸음도 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 걸림이 없어야 돼요. 집착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서 중생계를 널리 관찰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또 불각의 복의 가루라왕, 이거는 이제 무너뜨릴 수 없는 법의 상투, 법의 보석을 위에 올린 상투, 뭐 이름을 해석하자면 이제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 보안주 법계하여 널리 법계에 안주해서 교화 중생 해탈문이라 중생을 교화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이건 이제 법계라면은 넓은 세계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넓은 세계, 그 어느 세계에서든지 편안히 머물러서 중생들을 교화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정 속질 가루라왕은 득보 성취 바라밀 정진력 해탈문이다. 바라밀 정진력을 성취하는, 널리 성취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바라밀, 도피안이죠. 전덕에 건너가는, 또 바라밀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정진력. 그렇습니다. 도피안, 저 언덕에 건너간다는 말은 이 언덕에는 문제가 있는 언덕이고 저 언덕은 문제가 해결된 언덕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반야바라밀경, 또 방금 배운 반야신경도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 그 바라밀이라는 말은 곳곳에서 만나는 낱말인데 이게 결국은 인생의 갖가지 문제를 해결한 상태, 그 뜻입니다. 그걸 이제 한자로 도피한, 저 언덕에 이르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정진력을 성취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그 다음에 불태신
장엄 가루라 왕은 그 용맹력으로, 용맹한 힘으로 이 열의 경계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고, 아까 어떤 분이 아이고 용기가 없다 이런 그 말씀을 가지고 잠깐 질문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경전을 대할 때 또 불법의 이치를 우리가 익숙하지 아니하면 어디 가서 본문을 듣든지 경전을 보면은 그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서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익숙하면 아주 재밌죠. 차 운전 처음에 배울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발발발 떨리죠. 저는 차 운전 혼자 연습을 1시간쯤 이렇게 시내를 돌고 오니까 그 다음에 양쪽 어깨하고 팔하고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 팔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가 싶어가지고 놀랐어요. 왜 이렇게 팔에 힘이 없는가. 온데 그냥 힘이 들어가가지고 아파 죽겠는 거야. 가만 보니 그마치 긴장을 한 거야. 운전대 세게 잡는다고 뭐 되나? 세게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얼마나 세게 잡았든지 팔하고 그냥 어깨하고 손하고 전부 힘이 들어가가지고는 며칠을 고생했다니까 아파가지고. 그렇게 세게 잡으면 그게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나중에는 옆도 쳐다보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냥 한 손으로 해도 되고 힘 주면 안 되지. 힘을 덜 줄수록 그게 이제 유능한 기사인 거야.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내가 가끔 그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 성철 스님하고 청담 스님하고 뭐 이런 보문 스님 아주 그 유명한 그런 그 이야기가 있는 사찰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국 불교를 한번 제대로 한번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결사를 하면서 큰 스님들이 모여서 사는데 청담 스님이 어디 갔다가 헐레벌떡 들어오면서 종치라고 그래가지고 대중들 모아라고 내가 급히 할 이야기가 있다고. 아니 굶고 들어와서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못 먹은 사람이 식사부터 먼저 해야 할 텐데 대중들에게 이야기할 게 먼저 있다는 거야. 그래야 대중들이 다 모여가지고 내놓는 이야기가 내가 저기 상주 어디서 오다가 시장을 이렇게 거쳐오는데 어떤 거지가 길거리에 있더라는 거야. 거지가 길거리에 있으면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 보기에 하도 처량해서 자기가 이제 그동안 쓰고 남은 차비가 주머니에 5원인가 얼마 있었는데 지금 돈으로 치면 한 500만 원 가까운 돈인데요. 그게 일제시대 때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주고 당신에게 줄 테니까 내가 권하는 거 딱 한마디만 하라고 돈을 보여주면서 권했대요. 뭔 말이면 나무아미타불 이거 3마디만 해라. 그냥 줄 수는 없다 돈을. 이 연불 3마디만 하면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이 1년 내내 아마 그 동양을 해도 이 정도는 못 얻을 텐데 횡재한 거 아니냐. 이걸 줄 테니까 그렇게 한번 연불 해보라 하니까 돈은 이제 욕심이 나는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그걸 어찌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말 그걸 내가 어찌 그걸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결국은 그 돈을 주지 못하고 그냥 가져왔대요. 그래서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한 일이고 참 사람이라는 게 이럴 수까지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식사도 안 하고 헐레벌떡 종을 쳐가지고 대중들을 모아놓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 인연이 안 되는 사람은 나무아미타불 그 3마디도 못한다.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참 크게 느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걸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 나는 들을 수 없는 거 아니야. 성철 스님 법문 테이프 있어. CD 백일법문이라고 하는 아주 긴 CD가 있는데
그걸 들어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책에는 그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쪼그라들기 시작하면, 요즘 말로 사람이 그 마음이 쪼그라드는 걸 뭐라고 표현하지, 요즘.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옹졸해지기 시작하면은 참 끝도 없이 나약해지고, 좁아들고 옹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결국 무슨 다른 무슨 경계가 있어가지고, 제3의 힘이 있어가지고 나를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무슨 인연으로 그렇게 이제, 쫄아들었을 뿐인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쫄아들었어. 그런데, 그거 한 생각 틀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당당한 거지. 아무것도 아닌데, 나 마음이 탑을 부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00번도 부르고, 20,000번도 부르는 소리인데, 못 부른 사람은 한 번도 못 부르고, 그 큰 돈을 그걸 주는데도 그걸 못 부르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용맹력으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가지고, 불법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불법에 실체하고, 불법의 이치를 가지고, 내 인생에 어떤 덕부를,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큰 용맹이라, 용기고, 그런 용맹력으로 열애의 경계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고, 그래서 열애의 경계가 뭡니까? 불교야,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다른 거 아니라고요. 열애의 경계가 초파 진입하듯이 무슨 그렇게 진입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람의 마음의 세계야. 따지고 보면. 그 마음의 세계를 잘 설명해 놓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열애의 경계인 거다. 하나하나, 급한 마음 갖지 말고, 경전의 가르침, 아주 소상하게 해설, 재밌게 잘 해놓은 걸 가지고 하나씩, 더듬어 읽다 보면은, 자기가 모르게 마음이 크게 열리게 돼요. 크게 열려. 이 열의 경계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처 섭지력 가르라왕은 이 불행, 광대 지혜의 해탈입니다. 그랬어요. 불행에 들어가, 부처의 행에 들어가. 저기는 열의 경계에 들어간다 했고, 여기는 부처의 행에 들어가. 그럼 경계에 들어가는 것이나, 불행에 들어가는 것이나, 결국 같은 내용이죠. 부처의 행도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경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실천에 옮기는 것. 모든 것을 아는 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 그것이 이제 불행에 들어가는 광대 지혜의 바다의 해탈문을 얻다. 실천에 옮긴다고 하는 것은 광대한 지혜가 필요한 거죠, 또. 광대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견법 정광 가르라왕은 성취 무변중생을 성취하는 무변중생, 가없는 중생, 많고 많은 중생을 전부 성숙시킨다. 전부 제도한다. 여기서 성취란 말은 성숙시킨다, 제도한다, 교화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끝없는 중생을 성취시키려면은 차별지가 있어야 돼. 차별한 지. 중생들의 각양각색이니까, 성향이 다르고, 욕심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업이 다르고, 그러니까 차별지가 필요해요. 각각 차별된 중생들의 성향을 이해하는 그런 지혜. 그래서 차별지라고 합니다. 차별지의 해탈문 없고. 그 다음, 묘음관계 가르라왕은, 장엄 불법성 해탈문하고, 불법의 성을 장엄한다. 순서대로 보면은 열애의 경계에 들어가고, 부처의 행에 들어가고, 무변중생을 성취시키고, 그 다음에 불법의 도시를, 불법의 도시를 장엄하는 해탈문 없고, 그 다음에 고척시연 가르라왕은 성취 불가계 평등력, 무너뜨릴 수 없는 불가계, 무너뜨릴 수 없는 평등한 힘을 성취한 해탈문을 얻고, 그 다음에 고관해 가르라왕은 요지 일체 중생신하야 일체 중생신을 요지해
깨달아 안다 이 말입니다. 일체 중생의 그 어떤 그 신체의 모습들을 잘 파악해서 위현형 해탈문이다. 그들을 위해서 형상을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고, 절에 올 때는 절에 좀 어울리는 옷을 생각해서 입는 것도 그것도 위현행이야. 그 분위기를 위해서 형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뭐 결혼식에 간다 그러면은 또 거기에 어울리는 현형을 해야 돼. 위하여 그 분위기에 맞는 그 분위기를 위한 형상을 나타낸다. 참 필요한 거죠. 중생신의 각각 차별을 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어디 간다 하면은 거기에는 분위기가 어떨 것이다 하면은 그 분위기에 대충 맞는 그런 태도, 그런 복장,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용음 대목정 가르라왕은 더 보이 일체 중생 몰생행, 이거는 이제 몰생행이라고 하는 말, 일체 중생들의 생사입니다. 사생. 몰은 죽음이란 뜻이니까 죽고 사는 그런 행에 널리 들어가는 지혜의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그런 지혜를 일체 중생의 생사를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개성참탈이라 그때 대속진력 가르라왕이 성불유력하사 보관 일체 가르라 중하고 널리 일체 가르라와 대중들을 늘 살피고 개성원설에 말씀하십니다. 불안광대 무련자야 부처님의 눈이란 깨달음의 눈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달은 눈을 가지면 뭔가 툭 터진 그런 안목을 가지면 그 안목은 광대, 그리고 끝이 없어. 무변제야. 광대에서 변제가 없어. 보견 시방 제국토 하시니 시방 제국토를 널리 다 두루두루 살필 수 있어. 우리는 아는 게 부족하고 안다는 게 지식적으로 뭐 이 분야 공부하고 저 분야 공부하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아는 거고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 이치를 근원적으로 그 이치를 깨뜨려 알면은 어떤 경우 생전 처음 보는 경우라도 뻔한 거 아닙니까? 세상사 인생사 뻔한 거다 이거예요. 이치가 딱 있으니까 처음 보는 어떤 그 상황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건들 것도 없고 끄달릴 것도 없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널리 안다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많이 알아서 널리 아는 게 아니에요.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이치를 알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생전 처음 대하는 것도 다 알게 돼 있어요. 보견 시방 제국토를 널리 보시니 기중 중생 불가량연을 그 가운데 있는 중생을 가히 헤아릴 수 없으니 헤아릴 수가 없어. 중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중생도 오늘 중생 다르고 내일 중생 다르고 한 중생이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그 마음의 어떤 변화, 상황 변화가 있으니까 헤아릴 수 없거늘 현대 신통 실조복이로다. 대신통을 나타내서 모두 조복한다. 교화한다. 교화하고 조복한다. 길들인다. 그 깨달음의 눈이라고 하는 거 첫째 구절이 불안하니까 깨달음의 안목 그렇습니다. 깨달음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참 필요한 것이고 훌륭한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개성 불신통력 무소해요. 불신통력은 걸림이 없다. 변저 시방각수하라. 시방각수하 보리수를 각수라 그렇게 번역하잖아요. 깨달음의 나무. 보리수라고 하는 말도 깨달음의 나무고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그 나무 밑에서 앉아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깨달음의 나무 그래요. 옛날에는 그 보리수를 안 했어. 나무 이름이 달랐어. 그런데 그 유명한 사람이 아주 큰 일을 성취하고 나니까 이름이 달라진 거예요.
부처님이 깔고 앉았던 마지막에 깔고 앉았던 풀도, 그것도 길상초야. 원래 길상초 아니라고. 그러면 풀이 뭐 한 가지겠어요? 이 풀 뜯고 저 풀 뜯고 해가지고 뭐 두툼하게 이렇게, 깨달을 때까지 내가 일어나지 않겠다 작정을 하고, 풀을 뜯어서 깔았을 테니까, 한 가지 풀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게 이제, 참, 정말 기상스러운 일이, 거기서 벌어졌으니까, 그 풀을 깔고 앉고 벌어졌으니까, 풀 이름도 길상초다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하게 된 거지. 우리가 공부하는 이 법담도, 그냥 밑에 칸에는 별 볼 일 없잖아요. 왜냐? 별 볼 일 없이 사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여기는 화엄법회를, 만일결사를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하니까, 화엄회사인 거야, 그냥. 이 법담은 화엄회사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요. 사람도 본래로 매겨진 값이 없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매겨져. 그런 경우들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변좌, 시방각수화. 그러니까, 보리수가 어디 부다가야만 있나? 어디든지 우리가 앉으면은 다 시방각수야. 시방의 보리수 밑이 된다고. 어디든지 앉아가지고, 깨달음의 공부를 하면은, 그대로, 나무 한 그릇 없으면 좋아. 여기 나무 한 그릇도 없잖아요. 없어도 그냥, 우리가 보리수 밑이야.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앉으사, 연법, 여운, 실충만 하시니, 법문을 연설하는데, 구름과 같아요. 구름과 같이 연설해, 구름이 가득히 피어오르듯이 그렇게 충만하다. 법을 연설하니 구름과 같아서 다 충만하시니, 복의 청은 신불의 이게 복의 가르라왕이라, 1번, 두 번째 가르라왕이, 불가계 복의, 깨트릴 수 없는 복의 상투 가르라왕, 이름 그렇죠. 그 가르라왕이 청문하고, 구름처럼 가득히 피어오른 그 법문, 많고 많은 법문을 듣고는 마음에 거슬리지 않았더라. 신불여, 마음에 거슬리지 않았더라. 그 다음에 불어왕석 수재행에 부처님이 왕석 지난 세월, 여하기 수행을 닦아. 온갖 수행을 닦아. 봉사할 일이 있으면 봉사하고, 예배할 일이 있으면 예배하고, 칭찬할 일이 있으면 칭찬하고, 공양할 일이 있으면 공양하고, 찬탄할 일이 있으면 찬탄하고, 참여할 일이 있으면 참여하고, 여러 가지 수행이 있잖아요. 그런 수행들을 다 닦으면, 보정, 광대, 바람이라서, 광대한 바람이를, 무슨 육바람일이 있고, 십바람일이 있고, 도시다, 지게다, 정진이다, 별별, 해결책이 많잖아요. 그런 바람일을, 광대한 바람일을 보정, 널리 청정하게 하사, 공양일체 제열에 하시니, 일체 모든 열에게 공양하시니. 결국은 사람 위하는 것입니다. 수행이라는 게. 최고 수행은 사람 위하는 거죠. 제일 좋은 수행은 사람 위하는 거죠. 어떤 바람일도 결국은 사람 위하자고 하는 것이지 다른 거 없다. 그게 이제 공양 일체 제열이에요. 일체 제열에게 공양한다. 사람이 모두 제열이고 모든 생명이 또한 제열이니까 차 속질왕 심신해노다. 이것은 속질 가루라 왕이 깊이 신뢰했더라. 믿고 이해했더라. 그 다음에 열의 일일모공 중에 열의 난난모공 가운데서 일념보현 무변행하시니 한순간에 무변행 가없는 행을 널리 나타내시니 우리 한순간 한 마음이 한순간에 간단한 한 마음이 그 한 생각 일으켜가지고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일념의 보현 무변행이야. 한 생각에 무변행을 널리 나타낸다.
그렇죠. 어떤 계기가 돼서, 한 마음을 딱 이렇게, 먹게 되면, 야, 환경이 참 오늘 처음 듣지만은 대단히 신기하구나. 내가 이거 한번 기어이 이거, 금생에, 후벼 파든지 꿰뚫든지 해가지고, 내 환경을 제대로 공부하고야 말겠다. 이런 원리를 한번 세우면 막 돌아가서 지금부터는 막 계속 환경을 공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예로서, 여신난사 불경계의 이와 같이 난사, 생각하기 어려운 참으로 불가사의한 부처의 경계야. 불교 공부하는 경계여 불태장실 명도로다. 불태장엄 가루라 왕이 다 밝게 보았더라. 그 다음에 불행광대 불가사라. 부처의 행은 깨달음의 행은 광대에서 불가사의하니라. 부사이다. 일체 중생 망명책이니 깨닫지 못한 모든 중생은 능히 청량하지를 못해. 깨달은 사람의 행동은 광대, 정말 이해하기도 어렵고 청량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체 중생 망명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체 중생이 능히 청량하지 못한다. 도사공덕 지혜해야 도사의 공덕은 지혜의 바다라. 도사, 부처님을 역시 말하는 것이고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사라는 건 인도하는 스승. 도사의 공덕과 지혜의 바다여 차 집지왕 소행처로다. 이것은 집지가루라 왕이 말을 행한 바 곳이더라. 집지가루라 왕이 이런 행을 했더라. 열애 무량 지혜광이여 열애의 한량없는 지혜광명이라. 한량없는 지혜광명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열애, 우리 개개인의 열애의 또 한량없는 지혜광이야. 능열 중생 치욕망하사 능히 중생의 치욕의 그물을 소멸한다. 중생 치욕.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한량없는 지혜 광명이 우리 개개인의 가슴 속에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또 한편 어리석음도 가지고 있어. 탐진치 삼독과 84,000번에도 다 가지고 있어. 이걸 이제 성인의 가르침, 환경과 같은 이런 그 깨달은 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하자면 중생의 치욕의 그물들을 소멸해 가는데 누가 뭐 제3자가 소멸해 주는 게 아니야. 내 마음속에서 태양과 같은 밝은 광명, 지혜 광명이 안에 있어. 그것이 결국은 어리석음을 물리쳐내는 거죠. 물리쳐내는 것도 아니야. 그 어둡고 어리석음이 바로 지혜로 전환하는 거지. 바뀌는 거죠.